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도 온전함을 요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아서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고 나는 아버지를 알사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도를 하셨죠. 그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 가시기 때문이죠. 물론 성령께서 오시지만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시고 우리의 원래 보혜사이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나 지금 오늘 말씀처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를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게 세 가지가 여기 있는데 이 기도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얘기해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나 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나 앞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나 다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인격적인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무덤덤한 게 아니라 나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라고 그래요. 하나.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라고 하지 않고 한 몸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같은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서로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죠. 그렇지 마치 하나가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때 그 자기애라고 하죠. 자기애 한자로 어려운 말로.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는 거는 좀 안 좋은 의미로 이기주의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도 사랑의 일종이죠. 어쨌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있어요. 그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끼리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아버지와 하나님은
다른 인격이세요. 하나이시만 다른 인격인데 하나처럼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하나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제 그 첫 번째가 현 예수님이 함께 있는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사람.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세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다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사람을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직접 오신 거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자들이 알기 원했고 또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는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길 바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길 바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신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그 뒤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바로 이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물론 그러려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한 일,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저는 살아오면서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많아요. 수학도 해야 되죠. 과학도 해야 되죠. 사회도 해야 되죠. 알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배울 게 많잖아요. 분야별로.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걸 알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또 이웃에 대해서, 이웃에는 우리 가족도 포함,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또 우리 친구들, 모든 사람이 포함된 거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중요한 일이 많지만 그 중요한 일들도 제일 중요한 일과 그 다음 중요한 일 이렇게 다 순서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을,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바로 전도거예요. 그거를 삶으로 살 뿐만 아니라 말로도 전하는 거. 그게 전도거죠. 그거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2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의 핵심이죠.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또 우리의 전도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게 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고 진리 중에 진리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냐면 22절에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읽었나요? 내게 주신 영광을 22절이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말이 24절 그 뒷부분에 나오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즉 이 존귀한 상태도 영광이지만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신 거죠. 여러분 가족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셨는데 아들로 딸로 삼으셨고 가족으로 받아주셨는데 그 집안이 알고 봤더니 왕가인 거예요. 왕가라는 게 뭐예요? 왕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좋은데 왕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굉장히 지위가 높고 권세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광에는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 가난한 집에 살고 뭐 반찬도 별로 없는 걸 먹어도 가족들이 사랑해서 화목하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비유지만 꼭 왕이 돼야 되는 건 왕족이 되는 건 아니지만 비유예요. 보통 우리가 왕족이 최고로 좋은 거라고 하니까 왕족인 거예요. 권세도 있고 부자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그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 복락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제 비유니까 실제에 있어서는 그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 왕으로 살았지만 불행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요. 그렇지만 이제 통상적으로는 왕이면 권세도 있고 부자고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하니까 그 가장 행복한 상태를 그렇게 비유로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받으면서 또 사랑하면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면서 큰 부요함 가운데 사는 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하니까 바로 그런 우리가 누리는 복락을 이렇게 비유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그런 영광 가운데 계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다 감당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또 기도했고 그러니까 그 임무를 다 완수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원래 가시셨던 영광을 놓고 왔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다 이루면 다시 그 원래 영광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영광을 달라는 얘기는 내가 임무를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게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근데 당시의 제자들이나 우리를 위해서는 뭐냐면 그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같이 참석하는 거, 참여하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인, 그 영광, 그 힘을 가지고 부요함을 가지고 다스릴 때 우리가 그 왕의 가족으로 그걸 같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했던 거고 지금 이루고 계시고 장차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큰 꿈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이 있어요. 꿈이 있죠. 여러분 TV에서 보면 연예인들 많이 보는데 자기가 처음에 내가 가수가 될 거야. 내가 영화 배우가 될 거야. 꿈을 꿔가지고 처음에 막 어렵죠. 돈도 못 벌고 막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꿈을 포기하자고 해서 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 꿈을 이룬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막 기뻐하고 행복해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돈이 없고 굉장히 막 그 노래 연습을 하거나 연기 연습을 하는 게 힘들어도 참아내잖아요. 그렇죠. 세상 일은 다 그렇거든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지금 그게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약간 누리고 있지만 완전히 누려진 건 아닌데 앞으로 그것을 완전하게 누릴 것, 그걸 영생이라고 하고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은 인내하며 참으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잠깐 얘기했지만 그 얘기가 조금 그게 못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세상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그건 세상도 참 복된 거고 그 일을 하는데 수종도 우리도 참으로 복된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쓰임받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상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특히 24절에 보면 어떻게 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세상이 우리도 보고 세상도 보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이 또 같은 뜻을 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일치하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건 뜻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욕심이 다르죠. 하고 싶은 게 다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놀이를 할 때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딕시트를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바둑을 두고 싶어요. 아니 그 오목을 두고 싶어요. 자, 뭐 할까 그럴 때 오목이요. 어떤 사람은 딕시트 하고 싶어요. 뭐 루미큐브 하고 싶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게 다르네? 하고 서로 조정해야 되죠. 그러면 뭐 루미큐브 먼저 하고 나서 딕시트 한다든지 뭐 이렇게 순서 정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도 우리는 사람들은 다 뜻이 다르기 때문에 맞춰가는 또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는 뜻이 똑같아요. 아버지도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고 예수님도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뜻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였어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걸 알리는 일, 세상에 증거하는 일, 그 일을 하길 바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과 똑같이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면 우리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걸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선물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주죠. 여러분도 부모님께 선물해봤죠? 친구들한테 해보고. 친구들 생일잔치에 친구한테 선물 줄 때 선물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요? 마음. 제가 의도한 건 뭐냐면 친구가 좋아하는 선물을 해야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해야 될까요? 친구 생일이면 친구가 좋아하는 선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 생신이거나 뭐 어버이날이에요. 만약에 선물을 이제 나중에 뭐 해서 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선물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선물을 해야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해야 되겠어요? 나한테 10,000원이 있는데 난 10,000원으로 예를 들어서 뭐랄까 빵이 먹고 싶어. 빵을 사드리면 될까요? 그건 나쁘진 않지만 나쁜 짓은 아니지만 부모님은 뭘 원하시나서 그 부모님이 원하는 걸 이 10,000원으로 사야지. 물론 10,000원으로 못 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살 수 있는 거라면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사야겠죠. 누구의 선물이니까? 부모님께 드릴 선물이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게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알았으면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뜻을 아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 두 번째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